오늘 주일 예배는 끝까지 믿음으로 반응하라. 형편이 어렵거나 병들었거나 곤란하거나 힘들거나 용기를 잃었거나 좌절하겠을 때 그 자리에 그냥 주저앉아 있지 말고 매 순간 믿음으로 반응하라. 그러면 어느 누구든지 최후 승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잠깐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사무엘상 17장은 블레셋의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깔보는, 조롱하는, 희롱하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그때에 사울 왕의 반응과 다윗의 반응이 완전히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울 왕의 반응은 어떠했는가? 33절에 보니까 골리앗과 싸우려는 다윗을 보고 사울 왕이 다음과 같이 말을 했었죠. 다윗아, 너는 저 블레셋 사람과 골리앗 사람과 싸울 수가 없다. 왜냐하면 너는 어린 소년이요, 약한 소년이요, 약골이요.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사울 왕의 태도가 어떠합니까? 상당히 소극적이죠. 움츠려 있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반면 다윗의 반응은 어떠했는가? 골리앗을 마주 대하고 있는 다윗의 반응은 어떠했는가? 36절에 보니까 다윗이 다음과 같이 말을 했습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러니까 골리앗을 마주 대하고 있는 다윗의 태도, 망설임이 없었다, 거침이 없었다, 당당했다는 것이죠. 따라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의 연속인데 이 골리앗 같은 문제 앞에서 내가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승리할 수도 있고 패배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사울도 골리앗 앞에 서 있었고 다윗도 골리앗 앞에 서 있었는데, 즉 똑같은 문제를 갖고 있었는데 각각 반응이 달랐거든요. 그러면 반응이 달랐던 그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다윗에게는 믿음이 있었고 사울 왕에게는 믿음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문제를 갖고 있는데, 똑같은 형편이요,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사람은 주저앉아 버리고 어떤 사람은 극복해내고 마침내 승리하거든요.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 믿음의 차이입니다. 주저앉아 버리는 사람, 믿음이 없는 거죠. 반면 마침내 극복해내고 승리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승리하는 인생, 다윗과 같은 인생이 되려면 매사 믿음으로 반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문제가 생기면 위축되기 쉽고 두려워하고 원망하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릎을 치면 반사적으로 발이 나가듯이 문제가 생기면, 내 삶 속에 문제가 생기면 반사적으로 믿음으로 반응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골리앗 같은 문제를 극복해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마침내 최종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 교회에서 한 200만 원 정도 사례비를 받고 있는데, 사실 애 학원비 내고 이자 주고 나면 생활이 안 되거든요. 경조사비가 나가는 날은 더더욱 그렇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저 나름대로 믿음으로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주정, 건축, 선교, 감사, 11조 모든 제목의 헌금을 다 내자. 몽땅 내자.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자. 살든지 죽든지 주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버리자.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을 했더니, 즉 생활의 곤란이라는 이 문제 앞에서, 골리앗 같은 이 문제 앞에서 오직 믿음으로 반응했더니 신기하게도 사라질 뿐만 아니라, 생활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도와주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건져주시는지 그게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애 학원비를 냈는데 이 학원비가 다시 돌아오더라는 것이죠.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5년 가까이나 학원비를 냈는데 매번 다시 돌아오더라는 것이죠. 꼬박꼬박 냈는데 꼬박꼬박 다시 돌아오더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만나를 하나님이 내려주신 것처럼 그러한 일이 벌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저와 똑같이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헌금을 내실 때 사업을 위해서, 장사를 위해서 하시는 그 일들을 위해서 꼭 부르짖어서 기도를 하시든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는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리 하심이라, 이렇게 헌금을 내실 때마다 성경 구절을 봉투에 적어 보시든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적어 보시든지, 어쨌든 요는, 주제는, 핵심은 믿음으로 반응하라는 것이죠. 곤란한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믿음으로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또 목회를 하면서 이런 경우도 봤습니다. 어떤 집사님 가정에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완전히 개망난이인 거예요. 학교 수업도 예사로 빠지고 불량한 애들하고 오토바이나 타고 돌아다니고 도무지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여자 집사님이, 엄마 집사님이 저한테 와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난리인 거예요. 매주일마다 난리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집사님, 김 집사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으니까 잘 될 줄 믿고, 아이가 어느 순간부터 마음을 잡을 줄 믿고 언제나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고,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해 주시고 따뜻하게 밥을 먹이세요. 집사님, 이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고, 이렇게 하면, 믿음으로 자꾸 반응을 하면 반드시 좋은 날을 보게 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원칙이요, 공식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이 여집사님이 아이가 말을 안 들을 때마다, 파출소에서 연락이 올 때마다, 학교에서 연락이 올 때마다, 사고 쳤다고 학교에서 연락이 올 때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을 한 10번 정도 암송을 하고 속에서 화가 치밀어 오르지만 몇 년을 참고 또 참고 한결같이 따뜻하게 대해주었답니다. 아들에게 따뜻하게 대해주었답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대할 때마다 자기 감정이 아닌 믿음으로 반응한 것이죠. 자기 감정을 다 내려놓고 믿음으로 반응한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놈이 4년제 대학 아주 특수한 학과를 졸업을 해서 좋은 직장을 잡고 대리로 진급을 하더니 아름다운 교수를 넣어서 잘 살고 있답니다. 여러분, 대개 상황이 안 좋으면 핑계 대기에 바쁘죠. 그러니까 상황이, 형편이, 여건이 이렇게 열악한데, 안 좋은데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단 말인가, 이런 식으로 핑계 대기에 바쁘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모두가 경험적으로 잘 아시다시피 핑계를 댄들 나아지는 게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삶의 지혜가 무엇이냐, 그 어떤 환경이 내게 펼쳐진다 할지라도 다윗처럼 자꾸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게 삶의 지혜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끼 금식은 자기 의지로 가능하지요. 하지만 3일, 4일, 일주일, 한 달 금식은 자기 의지로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니라. 또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러면서 자꾸 믿음으로 반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배가 고파서 고통스러울 때마다, 허기가 질 때마다, 괴로울 때마다 믿음으로 반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침내 금식기도의 신비한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내 삶 가운데 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느냐? 내 삶이 유독 피곤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가방끈이 짧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못생겨서 그런 것도 아니고, 성질이 더러워서 그런 것도 아니고, 골리앗 같은 문제가 있으면 믿음으로 반응하면 되는데,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 능력이, 파워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혹은 오직 믿음으로 반응하면 되는데, 돈, 명예, 권력, 외모, 상식, 처세술, 자기 힘, 자기 꾀, 이런 것들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 능력이, 파워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한번 보십시오. 지하교회인데, 산가교회인데 여기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가 있겠느냐? 성도수가 작아서 안 된다, 가난해서 안 된다, 힘이 없어서 안 된다, 우리 중에 능력자가 없지 않느냐, 이런 넋두리만 늘어놓았다면,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불만불평하고 핑계대고 넋두리만 늘어놓았다면 자체 성전을 가질 수 없었겠죠.
여전히 지하교회, 상가교회의 꼴을 면치 못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앞길을, 우리 교회의 앞길을 좋게 선하게 아름답게 인도해 주실 줄 믿었습니다. 또 너희의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너희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걸 믿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지하에서 5년 동안 믿음으로 반응했더니, 넋두리나 핑계가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했더니 하나님이 자체 승전을 허락해 주시더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생이란 문제의 연속인데, 골리앗 같은 문제의 연속인데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이길 수도 있고 패배할 수도 있다는 이 진리 안에서 지금의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다윗처럼 끝까지 믿음으로 반응하셔서 마지막 승리의 주인공들이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 나에게 믿음이 있으면 참 좋은데, 내 속에 믿음이 가득하면, 저수지처럼 내 속에 믿음이 가득하면 참 좋은데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자꾸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 동영상 설교를 반복해서 들으시든, CBS 설교 방송을 들으시든, CTS 설교 방송을 들으시든 자꾸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어 들으면 참 신비한 것이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서 믿음이 꿈틀꿈틀거리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의 강점이 무엇이냐? 그는 자기에게 말씀을 들려주는 선지자들을 늘 가까이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에게서 말씀이 증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자기에게서 말씀이 소실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2중 안전장치, 3중 안전장치를 마련해 뒀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다윗 곁에는 항상 사무엘 목사님, 감 목사님, 나단 목사님, 이런 목사님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사무엘 목사님이 없으면 나단 목사님을 초청하여 말씀을 들었던 것이고, 나단 목사님이 없으면 바빠서 어디 가셨으면 감 목사님을 초청하여 말씀을 들었다는 것이죠. 반면 사울왕은 어떠했는가? 여러분, 사울왕 주변에는 선지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울왕이 반기지도 않았는데, 사울왕이 찾지도 않았는데, 저 인간 저대로 두면 망했다 싶어서 안타까운 마음에 사무엘 선지자가, 사무엘 목사님이 억지로 사울왕을 찾아가서 말씀을 전하는 그런 장면이 여러 차례 나오거든요. 하지만 사울왕은 사무엘 목사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이 어떻게 했느냐?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곧 무당을 찾아간다는 게 꼭 자기하고 영적으로 똑같은 사람을 찾아가죠. 꼭 이런 사람을 찾아가서, 무당을 찾아가서 그녀의 말을 경청했답니다. 귀담아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울왕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아들 셋을 잃어버렸고, 이어 자기는 자살을 시도했지만 실패하는 바람에 지나가는 청년에게 죽여달라고 부탁을 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까지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결론, 내 속이 믿음으로 채워져 있어야 하고, 그 다음 범사 믿음으로 반응해야 최후 승리할 수 있는데,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말씀의 저수지가 가득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앞서 밝힌 대로 자꾸 말씀을 반복해서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느니라. 19세기 활동한 무리 목사님 100만 명을 전도한 것으로 유명하죠. 한 사람이 100만 명을 전도했습니다. 이분이 처음 목회를 할 때에 믿음이란 번개처럼 임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한 방에, 한 판에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알았답니다. 그런데 로마서를 읽으면서, 특별히 로마서 10장 17절을 읽으면서, 믿음이란 번개처럼 한 방에 임하는 게 아니고 자꾸 말씀을 반복해서 읽고 들을 때 점진적으로 임하는 것이구나, 눈이 차곡차곡 쌓이듯이 점진적으로 임하는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을 읽고 필사하고, 또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도 부지런히 듣고, 이어 그러던 중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니까, 복음을 전하니까 자기 자신이 점진적으로 믿음의 사람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범사 믿음으로 반응하기 시작하니까 자기를 통해 무려 100만 명이나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필사하고 또 부지런히 반복해서 설교를 들으므로 내 속의 믿음을 충전시켜 나가시고,
이어 범사 믿음으로 반응하심으로 마지막에 가서 이기는 승리하는 주인공들이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 질병 문제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으면 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러므로 병들었을 때 가만히 있지 말고 내 몸에 붙어있는 이 불법 주차 같은 질병아 예수 이름으로 맹하노니 떠나가라. 자꾸 믿음으로 반응을 하면 실제로 병고침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아무리 기도를 해도 믿음으로 반응해도 낫지 않는 질병이 있거든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아무리 그래도 니나 물러가라. 그러면서 끄떡도 하지 않는 그런 질병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꾸 믿음으로 반응했더니 깨달아지는 것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질병아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러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니까 깨달아지는 것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 이 질병 때문에 내가 세상에 썩히지 않고 이 질병 때문에 내가 세상 향락에 취하지 않고 주만 바라볼 수 있구나. 안 그러면 벌써 짐통 같은 걸로 메고 산으로 들러 막 돌아다닐 건데 그러지 못하고 주만 바라보는구나. 이 질병 때문에 더 많이 기도할 수 있구나. 이 질병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을 찾는구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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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는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구나. 그러므로 이 질병 때문에 내가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해지는구나. 쭈그러드는 것이 아니라 팽창해지는구나. 갇히는 것이 아니라 뻗어나가는구나. 여러분 중에 혹시 이런 깨달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병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왜냐? 병이 나를 넘어뜨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병으로 인해서 내 믿음이 더욱 돈독해졌기 때문이죠. 이 믿음에는 역사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잖아요. 이와 같이 믿음에는 역사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내 남은 여생 건강한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열매를, 그것도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병들었을 때에 믿음으로 반응하심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쫓아내십시오. 믿음으로 반응하심으로 병을 내쫓아 버리시든지 아니면 병으로 인해서 내가 더 뻗어나가고 병으로 인해서 믿음이 더욱 돈독해짐으로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으시든지 둘 중 하나의 길을 걷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 죄 문제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따금 그때 내가 왜 그런 짓을 했을까? 그때 내가 왜 그런 황당한 짓을 했을까? 황당한 말을 했을까? 상처를 주는 말을 했을까? 그 자리에 내가 왜 갔을까? 그러면서 죄책감에 시달릴 때가 종종 있거든요. 그때 저는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시편 103편 8절로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유하는 자들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유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여러분, 한마디로 방금 읽어드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내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 그런 말씀인데, 죄책감이 내 마음을 짓누를 때에 이 말씀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읽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책감이 들 때마다 이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고 될 대로 되라 그러면서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고 나는 원래부터 염려 체질인가 봐 그러면서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고 즉각적으로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 가지 않아서 죄짐에 눌렸던 내 마음이 상쾌해지는 그런 신비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로 단 한 사람의 중보 기도로 롯의 가정 전체를 살려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내 남편이 교회에 나오든 안 나오든, 내 자식이 교회에 나오든 안 나오든 여기에 흔들리지 말고, 저놈은 왜 저럴까? 우리 집 연수는 왜 저럴까? 그러면서 여기에 흔들리지 말고 나 하나 제대로 믿고 뜨겁게 기도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내 믿음을 통해 우리 교회도 살고, 내 믿음을 통해 우리 가정도 살고, 내 믿음을 통해 우리 남편도 살고, 내 믿음을 통해 우리 자식도 살고, 큰 유익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냐? 믿음에는 역사하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거듭 강조합니다. 범사 믿음으로 반응하셔서 남은 여생 마지막에 가서 이기는, 마지막에 가서 승리하는 그런 주인공들이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어느 누구든지 골리앗 같은 문제 앞에 놓이기 마련입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열어보니까 문제의 연속이다. 하지만 그때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승리할 수도 있고 패배할 수도 있다는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처럼 내게 어떤 일이 닥치든지 믿음으로 반응함으로써, 매 순간 믿음으로 반응함으로써 위기를 뚫고 나가며 마침내 최우승리 주인공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미 이렇게 약속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